하만이 죽고 나서 왕의 조서가 3월 달에 다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왕이 내린 조서가 시행되는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시행되어야 할 왕의 명령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만이 작성한 것이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남녀노소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명령은 모르드게가 작성한 것으로 역시 같은 날에 유다인을 죽이려는 세력에 대항하여 유다인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유다인을 치려한 사람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조서가 취소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명령 다 유효했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 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조서는 맞는데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가 진짜 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모르드게를 유다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지방의 모든 관리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해서 전부 다 유다인들을 도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이 한날에 수산성에 대적 500명을 죽이고 함무다다의 손자이고 또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날 죽임을 당한 숫자를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청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내일도 조소와 마찬가지로 대적들을 죽일 수 있게 허락해주고 또 하만의 아들 10명의 시체를 나무에 달도록 구합니다. 왕은 이번에도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다음 날에도 추가로 300명을 죽였습니다. 수산성에서는 유다인들을 이렇게 대적을 죽이고 또 페르시아 각 지역에서는 대적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던 대적들이 오히려 몰살을 당하는 이러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지 않게 막으셨고 오히려 이러한 형들의 이러한 계략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도록 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을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바로와 애굽은 너무나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치셨고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단 하룻밤 만에 된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환난과 고난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가 작성한 왕의 조서를 따라서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먼저 작성했었던 조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나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들의 생명은 빼앗았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인 이유가 하만과 똑같이 아무 잘못이 없는 민족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악한 모습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재산까지 가져간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을 악한 계략으로 몰살시키고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던 이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얘기를 듣겠습니까? 유다 사람들도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대적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재산을 노려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었던 이 대적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는 모습은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인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게 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인 것은 집에 들어와서 생명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무장 강도를 정당방위로 쳐서 죽인 겁니다. 무장 강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거고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죽인 이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죽은 강도의 재산을 뺏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유다인들의 승리는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 승리했던 이유, 유다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물론 이들이 단합했고 힘을 모아서 대적을 쳤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 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 모든 관리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만의 조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결국 유다인들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힘으로 승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다,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또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